사실 예배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했는데 너무 반가워서 다른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이기순 권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잘 오셨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현재 공식적으로 최고령자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또 일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또 계세요. 우리 남자분 중에 최고령자도 오셨네. 이장섭 집사님 몰랐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서근사님도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서근사님은 패스. 그리고 우리 김은미 집사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이장섭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못 보던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팬데믹 이후에 부천의 장로님 네 분도 어찌 다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것은 우리 고예열 집사님 오셨어요. 남편 이제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경과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잠시 라스베가스로 지금 오셨는데요. 우리 고예열 집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예열 집사님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105세세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팬데믹도 그렇고 또 남편 간호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아직 가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표지에 보시면 여러분 잠깐 봐주실래요? 주보 표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써놔드렸는데 앞에 있는 자막이에요. 앞에 있는 자막인데 그 주보 메뉴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내가 믿느냐? 뭐를 믿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보 맨 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썼어요.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리고 믿지 못해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대답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간단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She said 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is coming into the world.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속에 성령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61장 찬송합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위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대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겼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교만함과 더러운 정욕으로 인함을 고백하오니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찬 이식이 있어서 특별히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순환과 조롱을 받으시며 죽기까지 완벽하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헌신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친지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구역들과 선교회들 위해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아픔과 적대감으로 팽배해져 있음을 아시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오래된 질병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남녀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성찬 메시지를 짤막하게 전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제사장에게 조종을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던 거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라보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서 왔던 제자 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야,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근데 호련히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인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두 사람 당신네들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동이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누구는 살아났다라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꾸짖으셨어요. 야,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꾸짖기를 뭐라고 왜 꾸짖으셨는가 하면, 선지자의 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왜 더디 믿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었는데 마침 날이 저물었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더 가시려고 그랬고 이 두 제자는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같이 자고 갑시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빵이 나왔겠죠, 떡이 나왔겠죠.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잘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내려올 때 그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빵을 뜯었는데 떡을 쪼갰는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선 엠마오로 가지 않고 날이 이미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더니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거기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이곳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시몬이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아요. 우리도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떡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나눠줬어요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 빵은 어느 빵집일 것이고 그런 얘기했을까요? 양을 너무 조금 줬다고 그런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그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그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성찬식이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고,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remind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remind and remember를 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속의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상기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어볼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례와 같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라고 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찬식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찬에 관해서 가르쳐 줄 때에 나의 만찬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석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하고 회개하고 옵시다, 기도하고 옵시다, 정결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석합시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천주교처럼 이 포도주와 그리고 떡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처럼 그 떡 위에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얹혀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포도주 위에 예수님의 피가 addition,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간직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찬식은 제가 이제 테이블보를 걷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에,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들은 왼쪽의 테이블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테이블로 나오시는데 가운데로 나오셔서 잔과 떡을 같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가생회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가지고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장갑을 하나씩을 끼셨어요. 고무장갑을 하나씩 끼셨는데 고무장갑을 끼신 채로 고무장갑 나눠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 팬데믹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 안 낀 것으로 잔을 잡아서 오른쪽에 옮기는 게 아니라 장갑 낀 손에서 잡아서 장갑 안 낀 손으로 옮겨 놓으셔야 서로가 접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손으로 잡으실지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장갑을 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만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믿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잔을 드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부터 가운데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직 떡을 잔 받지 않으신 분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 분, 두 분이십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마스크 벗으시고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잔과 떡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좌우분과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어 설교 요약이 카피가 모자랄 것 같아요. 좀 카피해서 없어요? 내가 뒤에다 놨는데 다 가져갔나 보다. 일단 나눠주시면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다 인사는 못하겠어요. 빼놓은 분도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오셨습니다. 정말 잘오셨습니다. 아직 못 오시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찬식을 하고 나면 입안에 포도 주스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래갖고 침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뜩이나 버벅대는 사람이 오늘 버벅을 많이 할 겁니다. 제 별명이 버벅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보를 덮잖아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막 몇십 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테이블보를 못 덮을 때도 있어요. 근데 테이블보를 이렇게 덮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나 안 했는데요. 그러고선 테이블보 훅 걷어갖고 성찬식을 혼자서 거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찬식은 항상 공동체가 함께 거행을 하기 때문에 열고 덮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잘 안 보여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Christ is risen, 그러니까 Happy Easter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분들한테 집사님 저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요? 좋은 일이에요? 예 목사님, 집사님 정말 좋은 일이에요.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동안 뭐 그게 어땠다고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저희들이 시작한 지 몇 주가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가지고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저녁 예배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유현영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여선교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메뉴가 뭘까요? 자 눌러주세요. 메뉴가 요겁니다. 요게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삼계탕입니다. 오늘 다 삼계탕 가실 때 봉지 하나씩들 가지고 가시는데 삼계탕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음식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여선교회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호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역별로 곽동원 선교사님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이길로 선교사님은 멕시코 오하카에서, 조광수 선교사님은 탈북민들과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송영재 선교사님은 우리 X국의 BTS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면에다가 인쇄물로 쓸 때에는 그 나라 이름을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을 X국이라고 표시를 하고 BTS는 노래하는 중국 BTS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바실레이아 Theological Seminary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하 신학교와 같습니다. 이 바실레아에는 그 천국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구역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내가 당신네 구역 가겠소 말하기가 좀 껄끄럽고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 초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혜열 집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드렸는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연세가 105세 되시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부모님 가운데 100세가 되신 분이 또 한국에 또 계세요. 우리 노태섭 집사님의 아버지가 올해 100세세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열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은토 성도님의 아내이시기도 한데 고은토 성도님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골수 이식 수술을 잘 마치셨고요. 마치신 이후에 지금도 물론 무균실 같은데 지금 계시는데 병원에서 그 결과가 너무 좋다고 오히려 병원에서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2달, 3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몸에 잘 정착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는 병원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18세 이상을 이제 예약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고 백신을 맞으실지 모르지만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고요. 백신이 아무리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맞았다 할지라도 코로나에 관한 확진자 수가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더 조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역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곽동원 선교사님, 이길로 선교사님, 조광수 선교사님, 송영재 선교사님, 그리고 황성기 선교사님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행하여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를 먼저 떠나버린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가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부활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특별히 11절을 택해서 여러분과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면 꼭 전제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물론 1년 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1년 만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권사님 부활하셨네. 아주 힘들게 살던 분이 장사를 몇 번 하다가 다 망하고 또 망하고 할 때마다 망했던 분이
어떻게 하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고 그 가게에서 성공해서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구가 뭐라 그러면 세상에 자네 이제 부활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져야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 뭐 계란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뭐 에그 헌터하고 해피 이스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유 뭐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됐네 그러고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무엇이 동반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동반이 됩니다. 십자가가 동반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금요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수치와 조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고난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개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거든요. 근데 그 가상칠언 중에 절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했는데 채찍도 맞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겉옷은 다 찢겨지고 못 박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여기에 났는데 도저히 나 더 이상은 창피해서 못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눈빛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 다 당장 다 내려놔 라고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쫄아가지고요 자기 병사들한테 얘들아 빨리 사다리 갖고 와라 그래갖고 십자가에다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와라 그래갖고 병사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빼고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뭐 다 빼고 내려놓고 예수님 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 라고 하셨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건 맞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절규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했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요. 그리고 다리를 뼈를 부러뜨리려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미 죽어서 뼈를 꺾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자 이제 죽었다 이제 내려라.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신 다음에 저기 겉옷을 입히고 그 옆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어서 그들이 자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신을 맡겼고요. 그리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고 죽은 후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상의 이야기는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가상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서 내려오시기는 하셨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 언제 돌아오셨는가 하면 1번이죠. 죽은 다음에 죽음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뻔하시고 almost die가 아니라 죽을 뻔하시다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죽으신 다음에 시체로 제자들에게 맡겨졌고 장사 지내졌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시신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어요. 부활하셔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Conquer the death.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 부활하셨다,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인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괴물. 괴물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4월 30일 날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Godzilla vs. Kong이라고 돼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지난 2017년에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이름을 썼어요. 영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영화예요.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었는가 하면 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어요? 그 유명한 영화를 못 보셨어요? 그게 킹콩의 이야기예요. 해골 섬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콩인데 올해 나오는 영화는 가실라 vs. 콩이라고 그래서 가실라라고 하는 괴물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인 이 가실라와 그리고 킹콩이 고릴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름이 정공필이잖아요. 근데 그 공을 KONG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영화인데 전혀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썰렁합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괴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괴물이 예수님을 마치 개 끌고 가듯이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오히려 영원한 원수인 죽음을 오히려 끌고 다니시고 그 죽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죽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까지도 이 영원한 죽음, 원수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죽음의 사신일 캐릭터가 어떤 모습이에요? 강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모자 같은 청나라 같은 복장을 하고 팔 이렇게 해갖고 콩콩콩콩 뛰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스타일이고요. 한국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갓 쓰고 도포자락을 입었는데 다 까만 거잖아요. 그렇죠? 까만 도포자락 입고 까만 갓을 쓰고 있는 게 한국형 죽음의 사자예요. 미국형 죽음의 사자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냉혹한 그 추수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Grim Reaper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후드를 썼고요. 키도 굉장히 커요. 아주 시큼한 후드를 쓰고 후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얼굴은 다 가려져 있고 그리고 큰 낫을 들고 있는데 낫 밑에는 이렇게 큰 막대기가 껴 있어서 낫의 날개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깨다 딱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죽음의 사자들이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치아파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강의하러 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강의하러 가는 그 강의장에 있는 교회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동네는요, 왜 이렇게 개가 많은지 몰라요. 개가 큰 개들이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녀요. 제가 그렇게 무서움을 타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조금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개가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은 밖에 지금 어느 골목에 어느 길에 죽음의 사자가 그게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죽음의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다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원에서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원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대포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가 하면 옳다면 와라.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 영원한 죽음,
원수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자막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약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원분들도 계세요.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숨이 멈추고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데스 서티피켓에 사망진단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가 죽었다 그리고선 의사가 사인을 하죠. 그걸 죽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임종을 여러 차례를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숨을 거두시는 분도 봤고요. 아주 편안하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르는가 하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질식시키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쫓아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영원한 원수, 영원한 죽음을 짓밟고 승리했거든. 야, 너는 믿고 살아.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바이바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짓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네가 만나기도 하고 그냥 부닥뜨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그 영원한 죽음이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 로마서 8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죽음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할 게 있지. 그게 뭐냐면 교회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모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죽고 일어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한다면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교회가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지 않고 교회가 어느 장소에서 모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어깨 피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성도들도 죽음을 이겼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믿고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노래할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겼습니다. 나도 이겼습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앞엔 어쩔 수 없어. 거봐, 죽음이 이기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음을 못 이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런 효과 없이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었다. 그 개죽음 당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졌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승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이겼습니다. 성도들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앞에 자막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는데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서 1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 death, where is the victory? Where is your victory? 라고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앞에 야, 너 승리 어디 있어? 너 이겼다며. 네가 승리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안은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근데 그거 아니? 내가 저기 라스베가스 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택했어.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고서 라스베가스 장로교의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장로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신 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해서 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만족해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그 메시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만 만족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서 영혼의 수고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의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여러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부탁하시면 구역장님들이 설교를 보내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물질로서 물질로서의 육신으로서 여기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마세요. 때리려면 때리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하셨을 때 침묵하셨던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견디셔야 되니까. 짊어져야 되니까. 그 짊어지는 그 과정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셨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규하셨고 고통당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에이씨 괜히 했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어깨를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수고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수고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노래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마음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가 없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 때문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Jesus is satisfied with the perfect obedience to God, the Father. 하나님을 향한 그 완벽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이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Jesus is satisfied with the perfect redemption for us. 우리들을 구속하는 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2번에? 3번에 나눠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 결론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들을 향해서 옵니다. 모든 인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끊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 그 선언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완성작, 미완성 작품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완성 작품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하늘하기를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끊으셨습니다. 오히려 발목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맞닥뜨릴 때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수고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완벽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천상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15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